어떤 구두쇠 남편을 두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아내가 주말에 소위 말하면 그냥 아이 쇼핑을 하러 갔어요. 눈으로만 보는. 워낙 남편이 구두쇠니까 물건을 사면 좋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아이 쇼핑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사면 안 돼! 남편이 다짐을 받고 아내는 그래요,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 쇼핑백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빨간 드레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여보 아니 아이 쇼핑은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서 왜 이걸 사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막 소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백화점에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너무 멋지고 예쁜 빨간 드레스가 있잖아요. 저에게 너무 딱 맞을 것 같고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도 생각나고 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입어보기만 해야지, 입어보고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옷을 입고 빨간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너무 잘 어울리요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남편이 얘기를 하는, 아니 그랬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 제가 그렇게 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 뒤로 물러가는데 사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뒷모습도 죽여요. 뒷모습도 죽여요. 그 한마디에 그만 그 열기 견디지 못하고 빨간 드레스를 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버텨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잘 알아서 사단을 잘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부딪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유다와 베드로. 제목이 알려져 있죠. 유다와 베드로. 물론 이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두 사람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특별히 오늘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얻어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눈에 띄는 공통점 중에 제가 찾아낸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무엇이 있었냐면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듣는 표정도 아주 결단력 있어 보여요. 비상한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결단력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 깃던 것도 버려두고 누구도 놓아뒀어요? 가족들도 떠났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에요. 가족은 말 그대로 가족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족들까지도 놓아두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마태가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몇 시에 퇴근이거든요.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는 거죠.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자기의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다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아니라 부르셨을 때 바로 따라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결단력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적극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았었지요?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았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돈꾀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가룟 유다가 특별히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했을 때 가룟 유다가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참 잘하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면 아유,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담스러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소극적이거나 좀 내성적인 분들이 있죠. 능력은 충분한데, 실력은 충분한데, 인성도 돼 있고 신앙도 있는데 성격 자체가 조금 내향적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가룟 유다는 대뜸 돈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 때 직접 나가서 돕는 일도 했단 말이죠.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적극성이란 좀 덜 적극적이어도 될 만큼 적극적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들이 먼저 대답할까봐 먼저 대답. 주저주저 하다가 야, 그럼 수제자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대답한 게 아니고요, 남들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나요?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마음을 푸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몇 발자국 가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대뜸 저도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봐서 베드로의 적극성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는 어땠어요? 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에 좀 말고 얘기를 그냥 예수님 지금 칼을 가지고 내가 썩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릴 겨를도 없어. 하는데 벌써 잘랐어. 도저히 엇하나요? 이렇게 적극적인 성향이 있었다. 자, 두 사람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유다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뭐가 많다고, 어떤 욕심이 많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물질 욕심이 많았어요. 돈 욕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를 깨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야, 그 정도 향유면, 그 정도 값비싼 향유면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겠다. 한 300데나리온은 써먹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돈 욕심 때문에.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무슨 욕심이 많아요? 전문용어로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예욕이 있었어요. 자기가 늘 1등 해야 돼. 자기가 수제여야 돼요.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자기가 먼저 대답하고,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적극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가 드러나야 뭐가 풀려요?
직성이 풀려요. 직성이 꼬여있단 말이에요. 직성이 풀리려면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돼. 내가 누구보다 이름이 드러나야 돼. 내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돼. 고기를 잡아도 아마 자기가 많이 잡아야지 직성이 풀렸을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자라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점,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땠어요?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공통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메시지가 있어요? 차이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살았는데 왜 결과가 달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결단력이 있었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로 따라가는 결단력이 있었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좋은 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둘 다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명예욕도 있었고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공통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생의 결과를 보면 가룟 유다는 인생이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났어요? 목매다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고기 많이 잡았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대사도가 되죠. 위대한 사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베드로 하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가룟 유다 하면 가장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베드로 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둘 다 대명사가 됐는데 한쪽은 좋은 쪽의 대명사고 한쪽은 나쁜 쪽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비슷한 지역에 살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고요, 비슷한 성별이 비슷할 수는 없죠. 성별은 뭐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찐 개찐. 그 사람이나 나 거의 뭐 비슷하다. 저 권사님이나 저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가정이나 저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옛날부터 새집교회 다니면서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지지고 먹고 하면서 그냥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개성이 있고 굉장히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한명 딱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보면 저마다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 저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랑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는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슷해 보였는데 인생의 결과는 굉장히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이름이 났고 한 사람은 나쁜 쪽으로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에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에 집중해야 돼요. 차이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얼굴이 거기서 거기죠? 거울 보는 것 같으시죠? 비슷하죠? 물론 저처럼 아주 그냥 얼굴에 자부심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거기서 거기네 뭐 비슷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결과로 보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보다 도대체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혹은 나랑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있는지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하여 나는 그 차이점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에게는 그 잘못된 부분을 함께 고쳐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노력해주니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차이점이 되게 궁금하죠?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중심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항상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향유 사건 때 유다가 그렇게 향유를 깨버렸다고 300데나리온 값어치 나가는 그 향유를 깨버렸다고 흥분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 때문이었나요? 예수님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돈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돈 욕심. 저 아까워 죽겠다. 저 그냥 나 줘버리지. 저걸 왜 깨?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각성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팔아버렸을까요? 아니. 그럼 왜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도둑인 것을 들키기도 했고, 보아하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죽임당한다 그러고 고난당한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않지만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써놓은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바라본 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예수님마저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가늠 유다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가 있었냐면 예수님께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셔도 안 되고 죽임당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비록 나중에 대제사장의 틀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 예수님께서 등병들에게 붙잡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라고는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단 말이에요. 총 4명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보아하니 싸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흥분해서 막 휘두를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상 예수님을 지키기 때문에 싸워야 될 사람은 3명밖에 없어.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12 제자들 가운데 칼은 몇 개밖에 없었다? 2개밖에 없었어요. 상대편 군병들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함부로 칼을 휘둘렀다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먼저 당해요? 베드로가 먼저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나의 예수님이 지금 공격받고 나의 예수님이 지금 잡혀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겠다. 베드로는 조금 무식하고 조금 생각이 짧고 앞뒤 가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마음 안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중심에서. 그리고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영치불구하고 그래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난 예전에 수제자였어, 그래 예전의 과거는 다 잊어주시겠지 이러고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리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고기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점,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도 죄인이었고 베드로도 죄인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죄는 다 짓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회개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눈물 펑펑 쏟고 땀 뻘뻘 흘리고 토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습 중에 일부일 뿐이지. 그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전에 죄 지었던 모습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드릴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쵸?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어요. 아마 베드로만큼이나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베드로만큼이나 괴로워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괴로워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유다는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유다가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서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따르던 나의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많이 울었을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가 목 매달리기 직전까지, 아니 목을 매달린 그 순간까지도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팔렸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아마 그는 한탄하며 자기 죄를 뉘우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하나님께 가룟 유다가 자기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죄와 자기 허물과 자기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베드로도 별로 한 건 없어요. 베드로가 한 건 뭐예요? 안 죽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래 이제 예수님께 잘못했으니까 기도를 10시간씩 20시간씩 막 금식을 하면서 뉘우치고 복음을 증거했나요? 안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냥 안 죽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뉘우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도답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명령 내려주세요. 저에게 다시 사명 주세요 라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어디 갔다고요?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씻지 못할 잘못과 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아닌 분들은 감사하세요. 저만 해도요
밝힐 수 없는, 모르시겠죠? 궁금하시죠?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도저히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 앞에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끔찍하기만 한 수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을 포기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살아남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낙심하고 싶은 순간, 모든 것에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다가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요. 앞을 봐도 막혀있고 옆을 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위도 아래도 다 막혀서 어디를 가도 살아날 구석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위기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도 풀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성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성자가 시키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떠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자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성자요. 이름이 안 나와요. 성자시요. 이름이 성자인가? 김성자인지 아무튼 성자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자 성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줄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아, 그러겠다고. 그렇게 1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 젊은이가 성자에게 때때로 묻습니다. 언제쯤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네. 언제쯤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네. 그렇게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년쯤 되었을 때에 성자가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고뇌와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10년 만에 듣는 이야기니까 이 젊은이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놀라운 가르침이 시작되는구나. 자, 내 뒤를 따라오거라 라고 성자가 얘기를 하고 숲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제자가 이게 웬일인가? 스승님이 왜 저렇게 달려가시는가 알지는 못하지만 따라갑니다. 그러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아주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이 성자가 떡 두 팔로 감싸았습니다. 도저히 다 감싸는 수 없을 만큼 큰 아름드리 나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나무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줘! 이 성자가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도와줘! 나를 좀 살려줘! 계속 외칩니다. 제자가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너무 무슨 충격받으신 일이 있으신가?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 제자가 스승님을 그 나무에서 끄집어내려고, 붙잡고 있는 나무에서 끄집어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실갱이를 버리는데 도무지 벗어나지 않는 한참을 실갱이를 버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이 제자가 스승님을 그 나무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저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날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스승님이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놓아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답을 아시는 거지. 그래, 놓아버리면 돼. 네가 놓아버리면 되는 거야. 너의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너가 붙잡고 있었을 뿐이야. 아무도 너에게 그거 붙잡으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고, 그거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너에게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너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너가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아무리 크고 거대하고 너가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네가
순식간에 너를 떠나가는 것. 나무는 너를 잡지 못하듯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너를 잡지 못해. 너가 놓아버린다면 너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생각해봅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받아버렸을지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베드로처럼 양치불구하고 살아있었다면 그는 베드로와 같이 대사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가론유다의 이름이 대사도 유다로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우리에게 수용받으며 우리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어버렸고 스스로 포기해버렸고 스스로 낙심해버렸어. 베드로와 가론유다는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사람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우리가 서로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왜 죄악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리고 상처에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처를 고통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상처를 놓아버리세요. 아멘. 믿음으로 그 고통을 놓아버리세요. 믿음으로 그 죄악을 놓아버리시고 영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난 예수님처럼 보이겠어요. 난 예수님 바라버렸습니다. 모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이 못된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난 이렇게 못났으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면 난 베드로와 같이 되겠나이다. 대사도와 같이 쓰임받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얼굴에 철판 깔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